할렐루야. 우리 2021년 9월 8일 파리 순복음교회 수요 전성도 구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완전히 여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운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 표로 함께 인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화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가장 먼저 259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울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오열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서 위에 더덥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골목 따라서 영영 산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오당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당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동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동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모으는 자, 주 모으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모으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처럼 우리 함께 인사한 표어처럼 2021년에 한 해 벌써 9월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사랑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성령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프랑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우리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되도록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하나님 9개월 이제 동안 우리가 외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벌써 1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일어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또한 대면 예배가 아닐 때 이렇게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온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정을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국가로 하나님 공의가 실천되는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들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선교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프랑스 또한 하나님 많은 갈등과 특별히 테러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 또한 지켜주시고 이 프랑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곳을 통해 이 프랑스를 통해 하나님 불어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전초지가 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어권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봅니다. 하나님 한동안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자유가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권이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7과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6과에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오중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이제 3중 축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로는 영이 사는 길, 그리고 혼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리고 육을 죽이고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영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우리가 지난주죠? 주일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나누었지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죄 지음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단계 그리고 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영과는 다릅니다. 혼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존재인 혼을 우리는 교육시켜야 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오늘처럼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 이것을 통해 혼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살아. 그리고 혼을 우리는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육을 죽여야만 합니다. 육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육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단호히 물리쳐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물리친다고 해서 그게 끝나나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육, 정욕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아야 그래야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 살고 혼을 훈련시키고 육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혼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한 전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고 혼이 제대로 훈련되고 육이 죽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 1년 동안 외치며 나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 생활화하는 것이죠. 생활화하는 것은 혼을 훈련시키고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7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는 두 번째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읽을 말씀, 외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오늘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은 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이렇게 교재 보시면서 우리가 3번 함께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참고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찾으셔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목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갈 것이죠. 범사에 잘되는 법칙을 알아보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자, 공부할 내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범사에 잘될 수 있는 법칙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축복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만 그 약속들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은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범사에 잘되는 성경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말씀들 이것을 여기서는 이 공과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들은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이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하면 무엇을 할 거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뭐하면 할 거야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생활화하는, 실천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범사에 잘되는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한 달락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11조이죠. 우리 박창근 안수지 지사님 처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11조. 됐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인정도 이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11조를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 분이서 행복하십니까? 너무 웃음꽃이 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수사님 너무 잘 읽어주시는데 옆에서 권사님 계속 걱정되셔가지고 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정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한 구속사,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인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적인 면,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는 바로 11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돈만 강조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11조는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11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11조를 드려야 돼. 전체요. 그냥 우리가 버는 것에 10분의 1만 드리는 그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최소한, 그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건 너희들 10분의 1은 최소한 나에게 주는 거야. 나에게 바쳐야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10분의 1은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죠.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물론 당연히 헌물도 11조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 괜찮습니다. 우리 김재 권사님 예. 마이크가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 축복의 법칙,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김재권 원사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맞은편에 있는 산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은편 산을 향하여 고함을 치면 맞은편 산에서도 메아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이 산울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물질 축복을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건 물질 축복도 있는 것이죠. 자, 물질 축복을 위해서는 심는 것, 거두는 법칙 이것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특별한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던 산울림의 법칙 이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화답해져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낳는 그러한 심은 것에 대해 그대로 이제 다시 거두게 되는 것. 이제 산울림의 법칙은 그거에서 좀 더 이렇게 했을 때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것,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법칙, 물질에 관련돼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잘못되게 하는 요소들, 우리 박효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잘못되게 하는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서 나가고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먼저 나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한. 둘째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셋째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려고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완전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란 죄를 회개한 후에도 계속 죄의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식은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을 부셔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섯째 읽었죠. 여섯째, 두려움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감정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일곱째, 좌절감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 그냥 주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못되게 우리는 범사에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영혼이 잘돼 이제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를 잘못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미움, 분노, 탐욕, 완전주의, 죄책감, 두려움, 좌절감. 여기서 우리는 완전주의를 빼고는 다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여기다가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완전주의를 좋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번에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그렇네라는 생각. 저는 완전주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진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완전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완전주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달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진짜 완전주의를 추구하실 분들이십니다. 다들 우리 권사님들 워낙 신앙생활들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집사님들 다 진짜 완전주의. 그런데 진짜 완전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미움, 분노, 탐욕, 죄책감, 두려움, 좌절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범사에 잘못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 완전주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4. 그렇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우리 성경 우리 구역 예배 이제 하이라이트이시고 꽃이신 우리 김원호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첫째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 대상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내가 그 대상에게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운 후 불타는 소원을 갖고 그 목표를 바라보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삶, 즉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삶이죠.
내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범사가 잘 되면 당연히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금요철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신방 예배 및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예배 때마다 그러한 사업장 예배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분명한 목표.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러한 우리 지금의 그러한 때에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목표, 비전, 꿈,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가 잘 되는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죠. 이것을 이루겠다는, 이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이 아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진짜 이 두 가지 어떤 목표, 그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반에 이렇게 교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전이 나의 가정이 되는 것,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것,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사랑, 생활함,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범사가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다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공부할 내용 참조 11조.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할 내용 참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분명한 목표를, 비전과 꿈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로서 소원이죠. 그냥 세상적인 어떠한 소원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을 이루겠다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법칙을 실천하여 축복받은 경우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 아니면 오늘 특별히 오늘 은혜 받으신 그러한 내용 있으시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법칙. 물질은 심고 거두는 산울림의 법칙.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나눈 4가지.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서 축복받은 경우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목표, 나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참 그 인간적으로 세우는 목표와 어떠한 그러한 것은 부질없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말씀 우리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아까 완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저희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노력은 하는데 참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해야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눠주실 것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1조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희 할렐루야. 11조 생활을 저는 못했는데요. 이게 저는 11조를 하면은 이렇게 그 심는 만큼 60배, 100배 뭐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10개 중에 하나 뭐 그런 걸 드리면서 이게 점점 연봉이 올라가면서 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100만 원일 때의 10분의 1과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 10분의 1과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11조를 막 돈을 더 규모 있게를 안 쓰게 돼요. 11조를 안 하면 이 11조 안 냈으니까 더 쓰지 이제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더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나머지 9개를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질적인 관리도 잘 되고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한테 제 월급을 주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내한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맡겼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예전에 되게 막 완벽주의 같은 부분이 저도 있어가지고 물질에 대한 완벽, 뭘 해야 돼 관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완벽주의.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통해서 이제 아내를 평가하게 되고 왜 규모 있게 돈을 사지 못하고 못 모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싸움이 되고 결혼 초반에 상당히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하냐, 막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1조에 대한 것도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걸 내려놓게 되고 아내가 더 소중하게 되고 그만으로 엄청난 게 이제 점점 더 꼬리를 물면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이제 좀 점점 버리게 되고 이 완벽주의 같은 것도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도 힘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된 마음과 너무 교만한 내 모습에 정말 크게 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11조나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제 그런 은혜 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 아무리 우리 예배에 꼬신 우리 김은호 집사님만 하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은호 집사님은 이제 완전히 이 수요 예배만 오시면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되실 거고, 딴 분들도 한번 다들 부담 안 되는데 이게 혹시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아주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참 뭐라고 할까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어떠한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11조의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고 풍족한 삶을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유학생 삶이 그렇게 풍족할 수는 없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절약하면서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건 예전이지만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서 신학교 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으로 감사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들어가서 첫 전도사의 그것을 받았죠. 첫 이제 사례비죠.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아니지만 첫 번째 사역 그 사례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두 번째 딸은 그 사례비를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드렸고 세 번째 딸은 이제 우리 아내 쪽 뭐라고 하나요? 쪽에 이렇게 드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동안의 그 삶이 물론 그것이 사례비는 없었지만 쪼들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11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더 11조에 그것을 늘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11조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 물질도 몸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범사에 잘되는 성공의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진짜 범사 모든 것이 잘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범사에 잘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산울림의 법칙, 바로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목표, 소원, 그리고 바라봄,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범사의 잘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잘못되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완전주의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와 우리 비디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잠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만 들었어요.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으세요. 샬롬. 승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구리.